계시록 변론중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을 통하여 총문과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제시하신 것이라. 계시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시대마다 법을 세우고 시대마다 사명들을 세워서 그 시대마다 구원의 섭리를 구원의 비를 이 땅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군 시대를 끝나서 마지막 재림의 때 심판 환란 재앙에 살아남는 복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계시록을 주신 것인데요. 심판의 환란이 불과 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읽고 듣고 찢겨서 구원받고 복받게 하기 위한 그런 비밀의 내용을 계시록 체계적으로 알려주신 것인데요. 이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고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영접하지 못하는 때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아의 방주 때도 방주를 타지 않으면 그 구원을 받지 못하였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 불심판이 왔을 때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 종말에도 마지막에는 이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을 예언서와 더불어 지켜야만 원죄 자본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배승천하여 진리를 영접할 그런 신앙의 복음의 비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택한 종,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이제는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환란지향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은 이제 4가지 정도로 이제 함축이 되어 있죠. 7개를 통해서는 죄인을 영접할 신앙 준비 노선이 무엇이냐, 이걸 첫 대계라고 하는데 첫 대계의 신앙 노선을 알려줘서 죄를 영접하게 하시고 또 이기는 자의 법을 또 받게 하시고 또 7개를 통하여 첫 대계가 어떻게 나와야 나오는 것이 첫 대계에 나오는 비밀을 또 알려줬죠. 그 다음에 7위는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일들을 알기 위해서 분별하는 때를 알려주는 역사를 했죠. 7나팔은 환란이 오는 순서로서 환란 재앙에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7대접은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육육표를 받은 그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어떻게 멸망할 것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전과 암흑했던 때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천멸을 당해서 심판을 끝을 맺는 역사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은 이제 주신 목적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는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명을 줬죠. 그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의 이름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준 이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는 재림들을 영접할 이러한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을 쓰고 순교 당한 건데요. 이 계시록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이 다 하신 거 알고 보면 인마진 104,000명의 변의 성도가 사도 요한의 사명의 기대자가 되고 인간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탄 군대가 되는 것을 계시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을 특별히 사명을 주어서 삶을 감당케 하시고 왕국 건설을 위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는 특별히 한 사명자가 나올 것을 또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 인간 종말에는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난다 그랬고 이사야 50장 16절에서는 중재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적으로도 보면 철장것을 받을 종이 나오고 증인권을 받을 종이 나오고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전하는 쪽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용의 시대적인 사명대로서 이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선전문의 역사인데요. 마지막 전선전문의 역사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런 진리의 말씀을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전해서 순종을 하면 한물이 한 단차가 되어서 이제 구원함을 받고 복을 받게 되지만, 순종치 않으면 환난장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전과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예언대에 성취되는 과정은 아주 많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전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첫대중앙계를 치면은 거기에 자세한 변론을 다시 응하는 것들을 다 변론해놨습니다. 전하는 내용은 이제 함축해서 전하다 보니까 자세히 전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 청량의 역사라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청량에서 이말인 14,4천을 일으키고 또 순종하는 이제 백성들 예비지를 고쪽으로 보내서 이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는데, 신방 환랑 재앙 안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구원함을 받게 해주시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면 예기로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난 다음에 제레미야 주가 오실 때 전하될 복음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를 주신 목적은 바로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이 계시록을 준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예언자의 사명이 나와서 장자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본래 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이제 왕국 건설, 유대인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폭락을 주시기의 목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만 이제 환난과 재난에 선언할 수 있는 비밀이 시대적인 비밀이다. 그래서 예언의 법을 지켜야 될 때가, 예언의 시대가 끝난 21세기에 예언의 법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 한일의 전선문의 역사가 진행될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21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종, 새로운 제단,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의 평화를 복음을 준비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듣는 것은 기록 10장 7절처럼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모든 예언서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 있는데, 그 비밀은 바로 이제 환난과 전에 죽장으로 세세가고 죄로 변성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계속 1세기 말에 쓰였지만 계속 시대가 언젠가 이제 시작된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호의가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를 들어서 쓰고 또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선들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이 이게 계속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붉은 말은 이제 무신론 인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있다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계속 시대고 붉은 말입니다. 그래서 6장 사회는 붉은 말이 나온다고 그랬고, 스가랴 1장과 6장에는 홍마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홍마가 나오는 것은 바로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보 대통령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이 바로 홍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고요. 그 계시록 시대가 이제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는 과정에 이제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성취될 내용만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세상에 4대 병마가 나오고 4대 강국이 나오고 5대 강국이 나오는 때가 바로 계시록 시대인데, 그 시기로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계시록 시대에 접어들어서 끝내는 때가 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까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해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가 계시록을 배워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시록 시대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예제전간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다 알고 예언서를 쓰시고 계시록을 쓰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때가 오면 반드시 속해 될 일을 여기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마귀편에서 반드시 속해 될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반드시 속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장 서대는 붉은 말이 나오는 것을 이제 뜻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히 깨달았죠.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의 때를 이제 준비하는 편지서죠. 근데 이 재림도 그때부터도 가서 재림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라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보험자에 일컫는 하나님이니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려니라.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을 없다는 자들이 자기 힘을 신으로 삼서 자기 하나님처럼 겸하게 행동한 세력이 나올 걸 뜻했죠. 근데 거기에 불법에서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배도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만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신랑 예수를 대적하는 만큼 배도는 없죠. 이런 자들이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스탈린이 1917년에 이제 원망을 가진 자가 되어서 결국은 마리가 들어감으로 왁스 레닌과 합해서 1917년 10월 17일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므로 전 세계에 공산당이 이루어지는 시초가 됐죠. 이때가 이제 계급 시대고 반드시 속해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귀편에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제 때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이 와서 105년째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시대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거의 다 응하고 이루어졌고 이제는 마지막 6째 나팔, 7째 나팔 그 시절만 남겨놓은 때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임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아셔야 신부단전이 이루어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를 함으로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 때를 알지 못하다 멸망의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해서 재림이 주고 오시는 날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 하느님의 예언의 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 이제 계시록 10장 10절에서는 11절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있다. 네가 많은 민족과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700년 쓰였던 예언서 내용들을 이제는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고 무슨 방법으로 심판을 받고 무슨 기준으로 복을 받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은 이제 심판의 기준인 다른 필이라고 하는데 그런 다른 필의 내용을 아는 종이 나와서 11장 1절처럼 청령하는 역사가 있는데요. 청령한다는 말은 1300년 반 동안에 이 진리를 전해서 이 진리에 순종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른 데들은 입맞은 자가 돼서 그런 성도가 되므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고 그런 신앙 준비되지 못했을지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 들어오는 자들은 예비적으로 보호처로 보험을 받아서 이제는 환난과 천일의 숨김을 얻음으로 새시대의 백성이 되어서 남은 백성으로 1년 동안을 뽑혀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평화시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만행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의로운 통치시대를 갖게 되는 것이 모든 인류의 희망이고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 속에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원대 자분전을 하려고 해서 이제는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구원을 받고 단체적인 구원을 받아서 의로운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전에 대표가 나오는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계시록은 종말관의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열어주는 책으로 모든 선지의 숨은 비밀의 예언을 보온선 없이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다. 계시록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10장 11절에서 계시록 11장 3절 같이 꿀같이 먹는 일과 시리안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예언의 사명자가 대표적으로 나와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른 진리를 잡고 이제는 청량을 하고 인해권대로서 증인권대로서 설정권대로서 이마지 14점을 이렇게서 정말 3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단체를 이루는 것이 이마지 14점을 일으키는 건데 그것이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 하늘 군대가 되어서 시장 강림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재창조하고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시의 대표가 이때는 와서 할 것인데요.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계시록 7장과 10장과 11장은 전산전의 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11장에서는 이제는 모든 열이 성취되어서 결국은 진리 통일을 이루고 교회 통일을 이루고 이제는 권세 통일을 이뤄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 그리고 11장 15절에서는 글쎄 나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선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이제는 부족이 없는 완전한 폭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면서 때를 알게 하고 시기를 알게 하고 이제는 구원을 받는 비밀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계시록을 주신 것인데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면 알곡을 모아서 천국에 모으는 것처럼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는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랑 마찬가지로 진리를 순종치 않는 자들은 이제는 쭉정이가 돼서 심판 관련하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정확히 하셔야만 될 때가 온 것이고 이렇게 순종하야만 복받을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마치 약 4,500여 년 전에 이제는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는 바로 예언을 계시록을 바로 전하는 첫대교회라고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첫대교회 교리를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방주를 타는 일이 돼서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계시록을 바로 증거하는 종은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완전히 증거할 수 있는 종은 마귀 참성을 이길 수 있는 종은 한 종이 나오고 그 종을 통하여 이제는 한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만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바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 계시록을 달성되게 전하는 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단도 있고 탈선된 데도 있고 또 이방 종교까지도 또 이용을 하고 이런 것은 아주 혼란한 시대인데 이때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 계시록을 바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계시록을 바로 증거하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1절에서 이제 먼저 것은 첫 번째 보면 진리의 대표적인 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종을 통해 진리의 청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서 세임받고 변론권을 받은 종의 완전별을 듣고 순종해야만 진리를 익선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 무리가 되고 이제 이기는 자의 무리가 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변을 성취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종들의 단체에게는 이제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요. 기록 3장 11장 3절에 보면 내가 두 주인에게 권세 주리니 굵은 벼슬을 입고 1660 동안 예언하리라고 그랬죠. 이 종의 단체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종의 단체는 인마에 대한 시간 4,000명이 되고 이제는 순종을 들어온 자들은 기록 7장에 등에 실 수 있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서 그건 셋의 백성이 될 자를 얘기한 것이고 인마진 자들은 변을 성천하여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시대의 지도자로 왕으로 이제는 지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를 하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첩대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등에 권세를 주신다고서는 11장 사절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두 감람나무 종은 스가랴 4장에 이제 비밀이 되죠. 숭배병대 제단이 마지막 제단을 나와서 두 감람나무 가진 들던 종이 나오는데 7뇌의 완전 역사로 금기름을 받게 한다. 기름은 성령을 뜻했는데 이거는 늦은 비 성령으로 이제 7명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옵니다.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이는 성령으로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으면 중생받아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음으로 천국 백성 되어서 영혼을 받는 역사가 2000년간의 역사고 이제는 21세기부터는 이제는 영육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이런 일이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7명의 늦은비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제 두 가지로 두 번 역사하게 되어 있는데 새시대 발상들도 또한 두 가지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7명을 받아서 그를 성찬하는 그런 영광의 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이자 4장 3절 4절을 보면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았지만은 그를 성찬할 만한 신앙 준비 안 된 자들은 이제는 온몸을 거룩하게 해서 축제를 몸으로 표현하게 해서 이제는 예비적 옷에 보호하다가 새시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축제 않을 몸으로 많은 사람을 자녀를 상산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다,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실긴 종으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해서 구원의 역사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세는 노아에게만 방주 권한을 줘서 방주 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언약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줘서 할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또 이제는 3400년 전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죠. 은혜 시대로서 그때는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적으로 역사해서 그 은혜의 법을 받아야만 십자가 도를 지켜야만 이제 중생받아서 세세를 가는 것이죠. 인간 중간에는 예언의 법인데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언제 자분들 해결하는데 그 사명은 요한복음 21장 20절 23절에 보면 요한복음은 내가 올 때까지 법물을 하는 사명이다. 이 사명을 줬죠. 죄인을 영접하는 사명으로 그것을 계시록 쓰고 순결당했기 때문에 그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대자분들 해결받는 이런 사명을 해야만 이제 대표를 승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새시대 또한 순종해야만 새시대가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장평으로 이루어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환란적인 날에 순종자들 전멸당하는 때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선 마음에 축복드려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과 더불어서 이제는 천왕국에 아주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이 다 되시기를 장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30회에 걸쳐서 이제 완전 필름을 이르게 할 텐데요. 여러분이 잘 살펴서 20장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표현하는 이 표준의 진리를 순종해야만 신앙의 정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